감사합니다. 자, 오늘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서로 인사하십시다. 네,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네, 그래요. 그래, 맞습니다. 네, 우리가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표정만 바꾸어도 내 삶이 달라집니다. 언제나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표정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번에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들 이제 내일 저녁까지 계속해서 나눌 터인데 우리가 6번 말씀 중에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잘 하려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데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음식을 잘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 나는 음식에 솜씨가 없어, 나는 음식에 맛이 없어, 그런 맛이 없는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다 음식이 맛있게 만드는 사람은 음식이 맛있게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음식이 맛이 없는 사람이 생길까요? 살아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이 굳어지면 본인이 음식을 맛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릴 때 이유도 없이 정말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난 공부를 못한다 이 생각이 한동안 저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바꾸었어요. 어느 날 그 생각이 바꾸어지니까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남이 잘해도 아멘 합시다. 정말 사람들이 정말에 저는 지금은 공부가 너무 재미있고요. 지금도 제가 여행 다니면서 책을 보고 글을 쓰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막상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는 내가 공부를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은 누가 준 거예요? 내가 가진 거예요. 물론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아마 어릴 때 선생님이 야단을 쳤거나 그랬겠죠. 너는 왜 공부를 못해? 그 말이 나는 공부를 못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저는 공부를 잘합니다. 주여, 여러분의 얼굴이 그 나이 돼서 잘하면 뭐 할 건데 이런 표정이야 지금. 정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있죠? 어떤 난 음식에 손씨가 없어 그래요. 아니에요. 말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음식을 잘해. 내가 하면 음식에 맛이 있어. 그럼 음식을 맛있게 합니다. 나는 공부를 잘해.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모든 게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많은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잘 되십니까? 그러면 다들 그렇게 합니다.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를 잘합니다. 내가 하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까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는 나를 이상하게 보겠지만 여러분이 왜 기도를 잘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내일 새벽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드릴 테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빨리 말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 그죠? 어려우니까. 새벽 기도 어려우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어렵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사실은 낮에나 저녁에 기도하려면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손님이 찾아오거나 급한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새벽은 손님도 안 찾아오고 사고도 안 생깁니다. 왜? 다 자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새벽 기도는 반드시 할 수 있는 기도가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사실은 새벽 기도가 제일 쉬운 기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 왜? 여러분의 뇌가 새벽 기도는 어렵다, 새벽 기도는 어렵다라고 하니까 몸이 못 일어납니다. 나는 공부를 못한다 생각하면 공부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멋쟁이들은요 옷을 잘 입어요. 왜? 나는 멋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나는 별로야, 그럼 별로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죠? 저는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저는 내가 옷을 입고 가면 멋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구려 옷을 입어도 멋있다 그러죠, 보고. 우리 목사님이 입은 옷은 아주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왜? 굉장히 막 거북하고 그러세요 지금. 저는 제가 아주 멋진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길에 가면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주여.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얘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건 배경의 목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길 바라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운영하시면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처음 그 고아원을 만들 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 고아를 돌볼 때에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일생 동안 어떤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부탁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생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기록을 했는데 대학 노트로 3,000페이지, 이런 노트에 응답받은 제목이 3,000개가 아니고 이 3,000페이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받은 걸 세어보니까 몇 개라고요? 5만 개. 5분도 아니고 500분도 아니고 5,000분도 아니고 기도 응답받은 게 5만 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기도한 건 다 응답이 됐다는 거죠. 아멘. 사실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아멘을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기도해도 소용없어. 저런 말은 이상한 말이야. 정신 차려야 돼.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정말입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 그러면 공부가 못합니다. 공부 안 할 것만 찾아다닙니다. 그럼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가 재미있다. 그러면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면 음식을 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는 음식에도 맛이 없어.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일부러 맛이 없게 만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일부러. 정말이죠, 그죠? 내 음식은 맛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세상에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을 만들거든요. 나는 음식을 맛있게 만든다. 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번 집회 여러분에게 생각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뀔 것이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이 각인되길 바랍니다.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도 응답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봉독해 준 이 창세기 24장의 본문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종 중에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메모해 두십시오. 그냥 엘리에셀의 기도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은 누구의 기도냐? 엘리에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유업을 이을 자가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집에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에게 내 유업을 물려주고 싶다라고 말했던 그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지금 그 엘리에셀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늙은 종이라고만 되어 있죠. 늙은 종. 그러나 저는 그 늙은 종이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 누가 있죠?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 그 이삭이 나이가 40살이 되었어요.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엘리에셀아 너는 나의 고향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 그의 고향은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고향 땅에 가서 내 친척 중에 한 사람을 찾아서 나의 아들 이삭과 가정을 이루게 해라.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은 사실 가나안을 떠나서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에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보았지만은 다시 한번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자, 여러분 가지신 교환에도 이미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 자, 우리 한번 크게 이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실은 이게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입니다. 그가 이르되 할 때 그가는 누구죠?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말하되 누구한테?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말은 뭡니까?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짝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합니다. 어디에? 오늘이란 단어입니다. 오늘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합니다. 자, 이 이삭의 짝이 될 아가씨를 만나되 언제 만나게 달라고요? 오늘 만나게 달라고. 자, 제가 본문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고 있던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얼마나 멀리 떨어진 나라이냐? 다른 나라죠, 여러분. 1000km가 떨어졌습니다. 1000km. 1000km면 아주 먼 거리죠. 자동차로도 5시간을 달려야, 쉬지 않고 달려야 갈 수 있는 거리가 1000km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엘리에셀은 성경에 보면 낙타 10마리를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죠? 왜 낙타 10마리 끌고 갔습니까?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 낙타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신부된 사람이 정해지면 아마 그에게 혼수를 아마 전해주려고 아마 낙타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낙타를 끌고 1000km를 걸어서 간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한 달을. 그러면 지금 엘리에셀은 한 달을 여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걸었어. 그리고 오늘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느냐?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즉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도착하자마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중에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가 40살입니다. 아마 그가 20살, 30살 때부터 아마 짝을 구한다고 아마 사람을 찾았을 테인데 40살이 될 때까지 짝을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그는 한 달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기도할 수 있죠.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만나되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과연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그 이삭의 짝을 오늘 만날 수 있을까? 결론,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을까요? 예, 남의 일이라도 만났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짝도 만나고 우리들의 만남도 복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다 좋은 얘기만 해야 됩니다. 아멘. 무조건 좋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말이 복되면 인생이 복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좋은 말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남이 만나도 만났다 그래요, 여러분. 과연 오늘 만났을까?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적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결론은 뭐냐? 그럼 어떻게 만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을까? 오늘 만나게 해달라요. 한 달을 걸어왔는데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꼭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꼭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엘리에셀은 오늘 만나게 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죠? 그걸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지? 여러분, 사실 이런 물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드시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기 전에 할 수 있는데, 만나되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거야. 아니, 이때까지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을까? 이것을 꼭 머리에 두면서 이제 저의 말씀을 따라 보도록 합니다. 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렇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자, 첫 번째, 1번,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는 거야. 여러분은 반대로 내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때까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 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줄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자,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15절 말씀이죠. 15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밑줄을 긋습니다. 어디에 긋냐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거기에 밑줄을 긋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말을 마치자마자 누가 나타났더라? 리브가가 나타났다. 리브가. 여러분, 리브가가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아시죠? 아시죠? 예, 알면 안다 그래요. 그냥 지금 제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셔야 돼요. 리브가를 처음 들어보시지 않죠? 예,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죠? 물론 지금
이 엘리에셀은 모르지만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죠? 리브가가 나타났더라. 리브가가. 그러니까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눈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리브가가 있더라. 리브가가.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날 그 우물가에, 물론 리브가는 물을 떠러 온 겁니다. 그 우물가에 리브가가 나타나는 게 우연히 나타났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합니까? 오,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보냈다고 생각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자 봅시다. 좀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현실적으로. 이제 우물가에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그리고 눈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리브가가 물을 떠러 왔더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했죠. 그 리브가가 그날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런 말씀하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리브가는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기도를 끝내자 하나님이 그 엘리에셀의 기도를 듣고 엘리에셀이 오늘 이삭의 짝을 만나게 달라 그런구나, 오늘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리브가를 보냈습니까? 아니면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리브가를 보냈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왜? 이 오늘 우물은, 지금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있는 이 우물가는 리브가 집의 우물이 아니고 그 마을의 공동 우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막 지역에는 우물이 집집마다 있지 않아요.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우물은 마을의 공동 우물이고, 우리가 짐작하건대 리브가의 집이 아무리 가까워도 어떻게 말을 맞자마자 나타나겠어? 그 말은 이 엘리에셀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리브가를 보내준 것이 아니라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리브가를 보내준 거죠. 그러면 기도는 엘리에셀이 기도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기 또 전에 먼저 리브가를 보내주신 거죠. 여기에 비밀이 풀립니다. 어떻게 이 엘리에셀은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라고 알지는 못했지만은 왠지 그의 마음에 오늘 만날 것 같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제 설교가 어렵나요? 예, 안 어려우면 안 어렵다고 반응을 해야 시간 안에 마칠 수 있어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점잖하다는 말은 들었지만은 이렇게 점잖할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죠? 기도는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준비해 둔 것을 우리 기도자들은 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마음속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나게 되는 기도는 특별한 기도잖아요. 그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만날 거라는 생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만날 것 같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저의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여기서 개척하셔서 20년 동안 저렇게 열심히 목회하시고 교회를 부흥시켰는데요. 저도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고요. 저도 오늘 우리 영광교회 와 보니까 제가 개척했을 때 기억이 나요. 저도 이렇게 작은 예배당에서 교인들이 꽉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런 날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1990년에 제 나이 29살에 전도사의 신분으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희 아내와 단 2사람이 개척했습니다. 아무 사람도 없이.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곳은 우리 한국의 경남 거창이라고 하는 시골이었어요. 거창 읍내에는 어린 아이까지 다 모아도 한 3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그런 읍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니까 그래도 뭔가 우리 교회에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 교회를 쓴 비전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했던 첫 번째 비전이 뭐냐면 참 제가 생각하면 신기해요. 하나님, 여러분 앞으로 어쨌든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들은 그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기도합니까? 부흥하지 않을 거라고 기도합니까? 부흥할 거라고 기도하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막연히 주여 이 교회가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저는 오늘 엘리에셀처럼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제 개척한 교회가 교인 한 사람도 없는데 제가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가, 그때 제가 개척한 교회가 대동교회인데 이 대동교회가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1년에 농촌교회를 선교하는데 그냥 막연히 선교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교회씩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1년에 한 교회를 선교한다는 건 좀 매월 선교비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한 교회에 매달 선교비를 보냈던 게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한 교회 12달 선교하면 또 다음 해는 또 2교회를 선교하고 다음에는 3교회를 선교하게 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니 선교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거,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는 우리가 돈이 있어야 보냅니까? 돈이 없어야 보냅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2사람밖에 없는데 당장 내년부터 하나님 한 교회를 선교하고 그 다음에는 또 2교회를 선교하고 이런 교회가 되게 되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런 기도 응답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다 말하세요 그냥. 아니 선교는 우리가 가진 게 있어야 선교할 거 아닙니까? 뭔가 쌓아둔 게 선교할 거 아니야. 우리는 쌓아둔 게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당장 하나님 내년부터 우리 농촌교회 한 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대동교회는 해마다 한 교회씩을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특별하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보통 그냥 선교하는 교회 되게 이 정도 기도하지, 그죠? 하나님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선교해, 이런 기도는 되지만은 오늘 이 엘리엘처럼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1년에 한 교회씩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특별한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돌아보면 그건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아이디어가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그 교회에서 25년을 목회했죠. 제가 지금 대전 한빛교회 부임하기 전에 2014년까지 25년을 그 교회를 섬기고 목회했는데 제가 24년 그 교회를 사임할 때 그 대동교회는 한 달에 매달 25개 농촌교회에 선교비를 보내는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정말 결론이 25개가 아니고 정말로요, 하나님은 1년에 한 교회씩 해마다 1년이 지나면 한 교회,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10교회, 20년이 지나면 20교회, 25년이 되니까 25개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제가 지금 들어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죠? 그 기도는 배경의 목사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어요. 아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정리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왜?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예. 그냥 이거 지나가도 되죠. 그 표정이 지나가도 된다고 표정을 지어봐, 빨리 좀 지나가게. 아멘. 내 지금 마음이 바빠 지금. 두 번째, 기도는 그대로 응답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첫 번째로는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고, 두 번째로는 기도는 우리가 구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4장 15절 똑같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거기 마지막에 줄 것입니다. 역시 밑줄 것입니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기 줄 것이에요. 부두엘의 딸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왜 특별하냐면 이제 리브가가 나타났는데 그 리브가가 누구냐? 그냥 부두엘의 딸이다 이러면 돼요. 우리가 보통 성경은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바요나 시몬의 아들입니다. 자, 요나의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사람을 소개할 때 그냥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는데 오늘 이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부두엘의 딸이라고 하는 것에 먼저 조건이 붙습니다. 뭐죠? 보실까요?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왜? 이유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의 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의 친족이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친족이다. 왜?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보낼 때 너는 내 고향 땅에 가서 짝을 구하되 반드시 내 친족 중에 구하란 말이야. 내 친족 중에 구하라고 했는데 리브가가 과연 아브라함의 친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거기 교재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창세기 24장 14절 찾으셨죠? 예, 자, 그 14절도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이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 제가 이 우물가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왜 엘리에셀이 다른 곳도 아니고 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물가는 남자가 옵니까? 여자가 옵니까? 여자가 오죠. 그러니까 이 우물가는 여자가 온다는 생각하니까 우물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는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게 바로 이 본문입니다. 뭐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제가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물을 기르러 온 여인들에게 첫 번째 내가 나그네인데 내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게 물을 주는 아가씨 그 사람이면 하나님이 정한 사람. 두 번째는 뭐죠? 나에게도 물을 주지만 누구에게도? 낙타에게도. 근데 낙타가 한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고대 지역에서 이 고대 근동 사막 지역에서요 물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들이 물을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식사를 한 끼 대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그만큼 물은 귀한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에게 물을 한 잔 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나그네가 물을 많이 마실까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많이 마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낙타가 한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까? 그냥 저는 늘 성경 볼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나라면 낙타한테 물을 줬을까? 안 줬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어떤데? 여러분 낙타에게 물 줄 거예요? 안 준다고 빨리 말해요. 줄 거라고? 에이 아니야 안 줘. 여러분 이 말이 안 믿어지거든 꼭 한번 기회가 되면 동물원에 가서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마시냐 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마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낙타가 몇 마리라고? 10마리라고 10마리. 그런데 그것도 엘리에셀이 말을 한다 안 한다?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달라고는 말을 하지만은 낙타에게 물을 달라는 건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보고 그 마음에 낙타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면. 근데 난 참 놀라운 게요. 이것도 놀라워. 아니 어떻게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준 아가씨가 있을 거라고 기도했을까 이렇게?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재밌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실은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나도 다 준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어떻게 낙타 한 마리에게 물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면 아가씨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겠다고 어떻게 이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을 물을 주고 엘리에셀이 물을 마실 때 낙타들도 있네요.
제가 이 낙타들이 물을 주는데 그러고 10마리에게 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니까 이 기도가 특별한데 왜 엘리에셀은 이런 특별한 기도를 했을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이 얘기가 성경음이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10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감정을 그대로 제가 눈으로 보았어요. 오늘날도. 제가 아는 우리 시골 교회 전도사님 한 분 계세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 장가가고 결혼하는 게 쉽지 않은데 특히 우리 목회자들, 그것도 큰 교회 목회자가 아니고 시골 교회 가난한 목회자인데, 여러분 시골 교회 가난한 목회자에게 내 딸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고 빨리 말해요. 그렇죠? 그 대전에 보면 부여라는 곳이 부여군인데 그 부여는 읍내가 아니고 거기서도 신성이라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한 40호 되는 마을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교인도 별로 없는 교회에서 목회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거기에 시집 간다 안 간다? 안 간다고 빨리 말해 빨리.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의 배우자를 보내주시고 또 목사님이 될 테니까 제 목회 동력자를 보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전 시내에 있는 교회 아가씨가 그 전도사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든 소문을 듣고 자기 마음에 그냥 나 저 전도사님한테 시집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야. 남이 생겨도 아멘해요 빨리. 정말. 그래서 아가씨가 자기는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한 전도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부여에 있는 전도사님한테 저 소개시켜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왜? 저 시집 가고 싶어요. 시집 가고요. 만나보지도 않고 아가씨가 먼저.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아가씨가 먼저 프로포즈 한 거야. 저 시집 오고 싶다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또 예쁘기도 해요. 예쁘기도 하고. 제가 만났거든요. 키도 크고 예뻐요. 근데 이런 정도 아가씨면 아마 서로 도시에서도 그죠. 청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아가씨는 특별하게 그 농촌교회 전도사님한테 내가 시집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아가씨가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겁이 좀 나더래요. 무슨 겁이 나느냐? 혹시 이단이 아닌가? 특히 요즘 한국에는 신천지가 유행이거든요. 야, 혹시 신천지에서 보낸 아가씨가 아닐까? 겁이 나더래요. 너무 고맙기도 한데 너무 적극적이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단이 아니고 신천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면 내게 표징을 보여달라. 표징을 보여달라 그랬대. 무슨 표징? 오늘 엘리에셀가 똑같은 기도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대. 하나님, 만일 이 아가씨가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면 내가 이번에 데이트 나갈 겁니다. 이번 주말에 데이트할 텐데 데이트 마치고 돌아올 때 아가씨가 내게 봉투를 주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목사님 그 봉투도 그냥 봉투가 아니고 무슨 봉투냐면 그 아가씨가 봉투를 주면서 전도사님 이거 자동차 타고 오셨는데 이 자동차 기름값 하라고 준다면 내가 하나님을 보낸 사람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가씨들이요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한테 기름값 다 주죠?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전도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을까? 참 나도 기도 제목도 그래 사실은. 아니 이게 뭐 도수비도 아니고 말이야. 분께 이게 도수비 정도면 그래도 전도사 괜찮지 무슨 기름값을 전도사가 받아. 근데 하여튼 그런 기도가 나왔대 자기한테. 그래서 이번 주말에 데이트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아가씨가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아가씨라면 이번에 데이트 마치고 돌아갈 때 아가씨가 반드시 내게 봉투를 주되 그 봉투가 다른 봉투가 아니고 기름값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다. 이러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토요일 데이트했어요. 이 전도사님은 데이트 생각은 아무도 안 나고 봉투만 생각이 나는 거야. 과연 아가씨가 봉투를 줄 거냐 안 거냐. 그리고 정말 헤어질 때 되는데 아가씨가 정말 그러더래요. 핸드백에다가 흰 봉투를 하나 내면서 전도사님 이거 돌아갈 때 기름값이시오 그러더라고요. 오 그러지만 아멘 좀 해 정말. 이러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10월 3일에 결혼했어요. 두 사람. 아멘. 저희들 너무 딸하고 너무 좋아해요. 전도사님 기도를 참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준다는 게 사람 생각이 아니죠. 사람 생각이면 그런 기도 안 해야 됩니다. 그냥 내게 물만 줘도 하나님이 짝인 줄 알겠다고 말해야지. 아니 왜 징표를 어려운 걸 해야 돼? 쉬운 걸 해야 돼? 빨리 말해. 쉬운 걸 해야지 그럼. 근데 어떻게 낙타 10마리로 하냐고. 그게 맨정신으로 되겠냐고 그게. 그런데 리브가가 물을 주더란 말이야. 여러분 기도하면 그대로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들 웃을 수 있어요. 정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라는 기도하시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와보니까 참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더군요.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일본 땅에서 기도가 뜨거워지는 교회가 해달라는데, 이거 우리가 일본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런 특별한 믿음을 가진 목사님은 많지 않은데, 저는 이것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룬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나님이 이룬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특별한 기도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훌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는 더 나아가서 절대적으로 응답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막지 못한다. 기도하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 자, 먼저 본문을 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로 51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50절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자, 거기에 줄을 껐습니다. 어디에 줄 거냐면 51절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거기 줄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정한 짝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리브가를 만났다면 리브가를 데려가면 안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뭐죠? 부모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함께 그의 집을 가니까 누가 있더라? 라반과 부두엘이 있더라. 라반은 오빠입니다. 그리고 부두엘은 아버지죠, 그죠? 오빠와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부모들의 허락을.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실 가나안에서 왔고 내가 오늘 이 우물가에 도착해서 내가 나그네인데 내게도 물을 주고, 내가 말하지 않는데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줄 알았고 했는데 당신의 딸이 내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 딸이 물 뜨러 갔는데 갑자기 시집가야 된다면 보내줘요? 안 보내준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은 그 내 딸의 짝이 될 남자를 보긴 해야 될 거잖아. 근데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또 외국인 남자야. 외국인 남자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야? 40살이고, 또 이삭은 형제가 많아요, 외동이에요? 조건이 기막히면 좋죠. 아주 그냥 남자를 볼 수도 없고 나이도 많고 외국인이고.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라반과 부두엘은 뭐라 그래요? 자, 그리고 다시 본문을 보세요.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데리고 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허락을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거절을 못하겠다. 왜?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야.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절대적으로 역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만일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지 않고, 상상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고 우물가에 있다가 리브가가 오는 거야. 아, 리브가 참 참하게 생겼구나. 저 아가씨를 내가 허락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리브가한테 부모를 찾아가서 제가 우물가에서 이 리브가를 발견했는데 당신의 딸이 참 참합니다. 허락해달라 그러면 허락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지. 이 미친 사람아. 그러고 쫓아내. 그런데 문제는 뭐 했다고? 기도했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했다고. 기도했는데 낙타 10마리 물을 주더라.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말을 하면 사람이 상대적으로 판단합니다. 말을 하면.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제가 간증을 할게요.
제가 저희 한빛교회 부임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새벽기도 많이 나오세요, 새벽기도 많이 나오세요 말을 한다면 성도들이 판단을 해요. 그러나 저는 기도를 했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빛교회 2015년도에 부임했는데 첫날 새벽기도 나가니까 새벽기도 100명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제 저녁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죠? 왜? 그 당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만 어른들만 한 3,500명인데 어떻게 100명이 말이 되냐? 그래도 더 말이 안 되는 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몇 사람이냐? 80명이요. 장로님이 80명인데 교인이 100명 나오면 그 중에 장로님이 몇 분 나왔고 새벽기도 빨리 말해봐요. 다 나왔고 나머지 20명 교인이야? 그 중에 장로님 몇 분 나왔겠어? 근데 얘기 우리 장로님 안 계시니까 얘기. 5분? 40명? 아유, 권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시네. 40명 나머지 60명 교인들이야? 주여. 상상이 맡길게요. 하여튼 장로님 80명인데 새벽기도 100명 나와서 교인들은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철회했어요. 교회에서 집에 안 가고 밤을 새워 철회하고 20일을 금식했어요. 뭐라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새벽기도 다 나오게 해달라고. 정말입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나와야 교인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다 새벽에 나오고 새벽에 잠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꿈속에 나타나시옵시고. 제가 그래서 정말 집에 안 가고 철회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교회 철회하고 금식을 20일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새벽기도 하게 해주십시오.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제가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새벽에 100명밖에 안 오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2가지 기도 제목이었죠. 새벽기도 1000명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새벽기도를 본당에서 하게 해주시옵소서. 왜? 100명 할 때는 지하실에서 한 300석 되는 부속실 했거든요. 하나님, 본당에 새벽기도 하고 새벽마다 1000명이 나오게 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자,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역사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왜 나왔냐 하면, 그러면 왜 나왔냐 하면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장로님도 참 믿음이 좋으신데 바빠서 못 나왔지. 바빠서. 장로님 믿음이 안 좋겠어요? 바빠서 못 나왔는데 그 장로님이 왜 새벽기도 나오게 되냐면, 제가 그렇게 막 철회하고 금식하다가 기회가 되면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고 설교했어요. 그날도 제가 수요일을 기억해요. 그날도 제가 설교하다가 새벽기도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설교하다가 제가 손을 이쪽으로 새벽기도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내 손을 봤대. 근데 사실은 저희 교회가 3,000석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여기서 잘 안 보여요. 저기가. 저는 그냥 한 건데 괜히 장로님이 내 손이 자기를 향한 게 마치 하나님의 기적인 줄 알고,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했는데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일 거야. 당연히 우연이죠. 그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또 설교하다가 제가 두 번째로 또 반드시 새벽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자기를 바라보더래. 마음이 더 뜨끔하더래. 아니, 2번씩이나 이상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자기는 새벽에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사람은 핑계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기 혼자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 목사님이 이쪽만 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 자리를 옮겨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요, 반대 이쪽으로 옮겼대. 오른쪽으로. 저는 몰랐죠. 본인이 혼자 예배 시간에 그랬다는 거야. 장로님이 막 움직였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때까지는 이렇게 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세 번째로 이쪽을 향하면서 새벽에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하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 속으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는 장로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지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지금.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죠. 거역 못하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나오면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루도 안 빠집니다. 정말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터인데, 여러분 자녀에게 말을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렇죠? 말을 하면 자녀들이 뭐라 그럽니까? 상대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나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 그의 고백록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어거스틴도 청년대까지는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자. 결국은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한 것이 아니고 어거스틴 어느 날 하나님의 깨달음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탕자 어거스틴이 이제는 세인트 성자 어거스틴이 바뀌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말을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로마에서 어느 날 우연히 암브로스로 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데 우연히 들었는데 그날 그 말씀이 가슴에 맺힙니다. 그날로 어거스틴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기도가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죠? 마지막 네 번째 결론입니다.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더라. 창세기 24장 6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기에 줄을 것입니다.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거기 줄 것입니다. 사랑하였더니 거기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자, 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기도해도 기도의 능력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나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리브가를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가 허락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죠? 이제는 당사자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리브가가 정해졌고 그들의 부모가 허락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아 하나님이 너에게 준 짝이다 데리고 살아라 그런다고 아멘 그러고 삽니까? 사랑해야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이제 이삭이 이 리브가를 사랑해야 가정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상상해 봅니다. 다시 이제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낙타 10마리를 끌고 다시 한 달을 걸어올 때 그 리브가를 보면서 이 엘리에셀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도련님 이삭이 이 리브가를 만나면 그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그러면 상상해 보자고. 자,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상상할 때 이제 40살까지 장가를 안 간 이삭이 아가씨 보는 눈이 까다롭다, 아주 낮다. 눈이 낮다고? 낮다고 아무나 만나고 갔겠지 벌써. 40살까지 총각이 장가 왔으면 그 눈이 얼마나 까다로웠으면 못 갔겠어.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것을 누구보다 엘리에셀이 알잖아요. 우리 도련님 눈이 까다로운데 야, 이 아가씨 보면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이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기도했다고 보지요. 한 달 동안 엘리에셀이 낙타를 타고 오면서 주여 우리 도련님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련님이 그저 치마만 보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고무신만 봐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도련님이 까다롭다고 너무도 잘하니까. 그 까다로운 사람을 누가 맞추겠어. 미스 코리아도 안 돼. 그 사람들은 까다로워서 아주 눈이 그냥 어두워져야 돼. 아주 그냥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게 눈이 어두워지면 둘 중에 하나잖아. 하늘에 천사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눈이 어둡든지. 이 엘리에셀은 후자를 택한 거지. 주여 도련님의 눈을 감겨 주시옵소서. 눈이 어둡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한 달 만에 짜잔! 이삭이 리브가를 본 순간 우와 대박 사랑하더라 그랬어요. 남이 사랑해도 아멘 좀 해요. 인정이 없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 만나서 사랑하니까. 아멘하면 여러분도 사랑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집은 다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립니다. 제가 성경에서 깨달은 건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더라니까요. 정말입니다. 기도하면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에스더 왕이 에스더를 찾은 지가 한 달이 지났어요. 안 불렀다는 얘기야. 그건 사랑 안 한다는 얘기잖아. 자기 아내를 한 달로 안 부른 거야. 그런데 에스더는 왕을 만나야 되겠어. 그래서 그가 3일을 금식합니다. 뭐라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는데 나타나면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스더는 오죽하면 내가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라 그 말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도 가겠다는 거야. 그 얘기는 왕이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3일을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자 뭐라 그래요?
왕이 에스더를 보자 뭐라고? 사랑스러워하더라. 할렐루야. 주여 좀 맞아야 아멘 하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 죽일지도 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뭐라 그래? 왕이 에스더를 왕후를 사랑함으로 뭐라 그래? 왕이 왕후여 어찌하여 내가 당신을 부르지도 않는데 나를 먼저 찾아왔냐고. 너무 고맙다고 당신의 청이 뭐냐고. 당신이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남자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주 단순해요. 그냥 아주 그렇게 내가 안 부르도 나타나면 죽인다 그러다가 나라 절반도 주겠다는 게 여러분 꼭 기억. 남자는 단순하다. 결론은 뭐죠? 에스더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였어. 사랑스러워하더라. 오늘 엘리에셀이 기도하자 우리 이삭도 마음을 바꾸었어. 사랑스러워하더라.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사랑스러워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사람이 달라지는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면 아멘이죠. 지금도 우리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죠 여러분? 정신 차리고 빨리 아멘 해야지 여러분. 주여. 지금도 남편이 멋져 보이죠?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면 멋져 보여. 정말입니다. 그죠? 사랑은 현상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깨달은 건 뭐냐? 기도하면 사랑스러워지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아멘입니다. 정말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교회는 뭐가 보이는지, 기도 안 하면 사람만 보여요. 사람의 단점만 보입니다. 기도 안 하는 교회는 가보면 단점만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단점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나 쓰레기가 안 나오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집이나 쓰레기는 나와요. 그런데 어떤 집은 가면 깨끗하고 어떤 집은 더러워요. 차이는 뭐예요? 쓰레기가 안 나와서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쓰레기 나오지만 그 쓰레기를 단지 쓰레기통에 모아놓으면 깨끗한 집이요. 근데 쓰레기를 아무데 두면 그러니까 쓰레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 있는 집이 깨끗한 집은 쓰레기통이 있을 뿐이고 흩어질 차이야. 동의하시죠? 쓰레기 없는 게 아니라니까. 똑같이 있지만 그걸 쓰레기통에 담아놓으면 집이 깨끗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의 자리에서 사람의 단점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교회는 평안한 거예요. 근데 단점이 있는 대로 다 보이고 여기도 단점 저기도 단점 그러면요 교회는 날마다 싸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기도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교회 단점이 다 묻혀질 겁니다. 아멘이에요. 정말입니다. 기도하면 사랑스러워지는 게 바로 그런 원리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능력이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네 가지 꼭 기억하. 왜 이제 정리합시다. 기도는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 오늘 만나게 되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되는데 왜?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먼저.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고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는 안 된다, 기도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위대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